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멸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가인이 자기 아들 아우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그 장면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총 3개의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가인을 향하여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표를 주셔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표. 여기 이 총 3가지의 핵심인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하나님은 2개의 질문합니다. 첫 번째 9절인데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10절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 어디 있어?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 아우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 아우를 죽여놓고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 하나님 앞에 아주 뻔뻔하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따지듯이 뻔뻔하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약간 충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이 질문은 가인으로 하여금 가인 네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금 저질렀는지 알고 있느냐?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뻔뻔하게도 나는 내 아우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아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피가 흘리고 나면 그 피 흘린 곳에 여러분 미신을 믿고 무속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엔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즘 한국 영화 중에 그런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죽었던 그 귀신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이 의식 속에 우린 무덤 가운데 그 무덤 속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의식도 있는 민족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이런 아벨의 귀신이 나타났구나. 아벨이 나 억울해요. 그런 귀신의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얘기인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인의 눈에는 분명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아벨은 죽지 않고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인의 눈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을 얘기하는데 그가 죽었으나 라고 그러세요. 마지막 부분에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말한대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뭐 집회라든지 요즘 강의할 때 마지막 소개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루비 캔딜이라고. 이분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24살 때 미국에서 파송받아 우리 민족에 왔던 처녀 선교사예요. 젊은 청년이었죠. 우리 24살은 우리 교회 우리 지민 자매하고 한성 형제가 24살이에요. 저 나이 때에 우리나라 온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을 봤을 때 아직 애기죠. 애기. 어른들이 봤을 때 쟤들은 저 말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어른들의 시각은 아직 어리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우리 민족의 선교사로 왔을 때 부모님들이 반대했어요. 어리니까. 근데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우리 민족 어렵다는 거 뻔히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민족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왔어요. 와서 열심히 우리 민족의 언어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언어 배우시다가 8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어요. 이 선교사님 이 민족을 향하여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열매 아무 업적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에서 자기를 파송한 미국 텍사스에다 편지 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가 이 조선에 와봤는데 주수할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일꾼이 너무 좋다. 내가 혹 이 병으로 죽더라도 친구들이 내 대신 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맨 밑에 이런 말을 썼어요. If I had a thousand, 영어로 쭉 썼는데 이게 뭐냐, 만약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1000번 모두 다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이런 문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 직전에 부모님에게 편지 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 심장은 조선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 내 심장을 묻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조선에 묻겠다. 이유를 소개해요. 내가 지금은 안타깝게 일찍 가지만 분명히 한 알의 씨앗으로 내가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그 씨앗이 먼 훗날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이고 그 또 다른 씨앗들이 되어져서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25살에 숨을 거두는 한 처녀 선교사의 편지 두 통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집회 때마다 마지막에 이 글을 읽으면요 거의 다 눈물 흘리세요.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선교사를 많이 봤어요. 나는 이 루비 캔드릭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집회할 때마다 이 루비 캔드릭을 요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묻힌 지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며 뿐만 아니라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그분을 소개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해를 하세요. 왜? 그들에게 너무너무 진한 감동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든 건데요. 지금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말은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땐 아벨은 여전히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의 시각은요. 사람의 시각은요. 분명히 아벨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만 그렇습니까? 천만에 가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다음이 있다는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여러분 죽지 않으면서 그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옥에서 죽는 건 은혜예요. 사라져버리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극한 사정이 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들,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죽음 뒤에는 반드시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가인이 그 살인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않으세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벌을. 자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가인, 그 죄인이 받았던 그 벌이 뭐냐면 이 땅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계속 땅이란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10절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얘기합니다. 11절 땅이 입을 벌려 가인의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절 그 저주를 표현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벌이 심판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너도 죽여야 된다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표까지 줘요. 이 표는 그 생명을 보장해주는 표입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고 그 대신에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이냐? 땅에서 끝없이 방랑하는 그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서 불안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이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희망이 없으면 대부분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 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 이 뜻이 뭐냐면 불황자처럼 계속 떠돌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쉼없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유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유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유리한 모습이 있을까요? 이 성경에 나온 배경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돈을 쫓아 유리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돈을 향하여 그 집착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녀요. 저도 등본 떼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가운데 등본 2장 떼야 되는 사람 있죠? 주소지가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그 배경은 크게 2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세기간 끝날 때마다 이사 가는 그런 사람과, 또 2번째는 돈은 많으나 이사를 많이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뭐냐면 저기가 개발될 거야 해서 그 집을 사서 딱 오르면 또 팔고 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그래서 이 돈을 쫓아서 이사를 많이 하시는 분도 간혹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요, 우리나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 국무총리 비롯하여 각 장관들, 고위 공직자들 내정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내정자들 그냥 됩니까? 청문회를 걸쳐서 여러분, 그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TV를 통해서 그 청문회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잣대 걸려가지고 여러분, 직책 수행 못하고요, 포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가 봤을 땐 크게 2가지더라고요. 병역 문제. 본인과 그의 자녀들이 병역을 기피하지 않느냐, 그걸 먼저 확인해요. 2번째, 재산 문제를 걸고 넘어가요. 그 재산은 합법적으로 벌었느냐, 아니면 투기를 했느냐, 위장 잔입했느냐, 이런 거 따져서 그런 거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청문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현대의 사람들은 이 돈을 따라 참 많은 방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랑하고 이렇게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일 겁니다. 끊임없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애쓰고 또 이사가고 또 편법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절대 만족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에서 어느 정도 내 수입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수입이 되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확신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월 수입이 200만 원이 됐으면 지금 이 쪼들려 있는 이 형편에서 풀려나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200만 원이 채워지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300만 원을 요구하고 300만 원이 채워지면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절대 만족감이 없어요.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가인은 심리적인 두려움과 또 그에게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자,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금 여러분, 이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죄가요 너무 커요. 아니, 내 벌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큽니다. 너무합니다. 하나님, 아벨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아벨만 사랑하시는군요.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셋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뭐 시키면 아빠 왜 쟤는 안 시켜요? 왜 누나를 안 시키고 왜 동생을 안 시켜요? 뭔 잘못을 해서 똑같이 벌을 줘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는 걸 봐요. 청소를 시켜도 왜 나를 어려운 걸 시켜요? 왜 나만 미워해요? 이런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벨은 죽인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기가 받는 벌이 너무 크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는 모르고 자기가 당하는
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가인의 마음속엔 여전히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이 14절에 보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압니다. 하나님에서 떠나는 두려움. 그래서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났던 장소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에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이 두려움보다 아벨에 대한, 아우에 대한 열등감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아우를 그 자리에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아우를 죽이면 하나님에게 떠날 수 있고, 그리고 떠난다면 또 죽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보다 열등감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아우를 쳐서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열등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 예화를 참 누누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라 그런 열등감,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찬양을 잘하고, 나보다 사역을 잘하고, 나보다 더 저분은, 나보다 저 가정은, 우리보다 저 가정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가 있거든요. 이 열등의식이 들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져요. 지금 우리는 그런 의식을 보여질 때가 아니에요. 왜?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를 낮춰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쭉 보면 그런 의식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나보다 더 우월한, 요즘은 예쁘고 잘난 그런 종자들이 그렇게 표현한다면서요? 자, 여러분,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지금 당신의 얼굴에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대요. 그럼 한번 옆에 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얼굴이 만족합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혹 만족하신 분 그 대답을 들었었나요? 그분 좀 한번 지목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 남자는 28%가 만족하다고 대답했고 여자는 13%가 만족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얼굴을 당신이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남자는 94%가 바꾸겠습니다. 여자는요 99%.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그런 열등의식을 갖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 95%가 이 열등감이라는 질병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 또한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는 그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도 주저주저 했었어요. 열등감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열등감은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는 열등하다고 하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상대적으로 난 우월하다 해서 그 우월의식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오늘날 현대시대. 이 비교의식이 생기는 원인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경쟁 시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까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경쟁을 하는지 몰라요. 그 경쟁 속에 이겨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경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기도 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또한 그보다 우월한 사람은 우월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까지는요, 저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제가 국민학교 시절까지는 정말 우수생이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믿게 보이겠지만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약간 공부를 소홀히 여겼어요. 중학교 입학했는데 여러분 수학이라는 이 과목을 우반, 열반을 나눴어요. 그 성적에 따라서 이 등수 밑에는 열반, 이 등수 위에는 우반.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수학 열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남녀공학이었어요. 국민학교 때까지 늘 같이 공부 잘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걔네 반하고 우리 반하고 우반, 열반을 나눈 거예요. 내가 걔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걔는 우반이었고 난 열반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수학 시간만 되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 보면 성적에 따라 우반에 갈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 그 이후 저는 우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우반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얼마나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이 생각이 딱 떠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삶에서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또 조금만 좋다, 조금만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네가 그런 열등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아벨의 형이기 때문에 그 아우를 돌보줄 것이 있었다. 그 사명이 너에게 있었다. 지키는 삶을 너는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 가인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나누고 또 상대방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속에 영접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내 본 모습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모든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 때문에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아벨 같은 동생 같은 그 동력자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 저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왜 내가 힘들게 합니까? 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야 합니까? 편치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런 동력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5절입니다. 그 살인자였던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았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를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표라는 뜻은 기호, 징조, 이적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이 표는 인간의 생명을 멸망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표는요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가인이 어떤 공로로 이 하나님의 표를 받았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혹독한 벌을 받아야 할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그 표를 줬을까? 뉘우치지도 않았던 그 가인에게 뭐가 이뻐서 왜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지킬 수 있는 왜 표를 주셨는가?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간의 생각, 우리의 가치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반을 물려받고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고 죄를 지었다가 이제 다 털어먹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언덕에서 늘 기다렸던 아버지예요. 거짓골로 왔던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송아지 잡고 좋은 것을 음식을 대접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큰 아들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불평이 생깁니다. 아니, 저렇게 못된 아들을 우리 아버지는 용서하고 왜 그렇게 쉽게 받아줍니까? 여러분, 그 큰아들이 낱낱이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예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잣대로 여러분 재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이 아벨의 입장으로 가보셔야 돼요. 물론 죽었지만 여러분, 이 아벨이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아벨은요 제사 한번 드리고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아벨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죽였던 그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도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오히려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나중에 성도 쌓게 하고 자손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들이 재주가 많아서 성공하는 그런 자녀들이 또 많이 배출돼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번창해요. 그런데 아벨은 한 번만 제사 드리고 죽었어요. 억울합니다. 그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아벨이 가인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우리 사람의 가치관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예배드리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살인죄를 범하고도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의 삶이 화려하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금 가인의 후손처럼 살고 있어요. 화려한 문명 속에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풍성한 또 물질을 갖고 살아갑니다. 정말 좋은 혜택,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행복을 추구하고 더 편한 걸 요구하고 더 기쁜 걸 요구하고 어떤 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어떤 곳에 우리의 낙이 있는가 그걸 연구하면서 계속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신 것이지 그 가인의 어떤 공로로 그 가인이 예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부분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위에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복받아요? 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 둘째 아들입니다. 절대로 첫째 아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질책하기 위하여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형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둘째 아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게 지금 적반하장이죠.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그대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